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제목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또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인도받으면은 당장에는 아무런 것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그냥 응답 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참 축복이구나. 이건 사실 현장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은 복음 딱 붙잡으면은 살 건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가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는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참 느껴지는 것이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큰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는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나이가 들면은요, 건강에 문제 올 수 있어요. 또 나이가 안 들어도 그 몸이 좀 차근한 사람들은 일찍 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 먹고 살기 위한 달란트를 줬지만 꼭 달란트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게끔 경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좀 가난할 수도 있지요. 또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참 내가 해놓은 게 뭐냐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남에게 좀 말 못할 영적인 문제, 특별히 또 가정의 문제, 또 나쁜 습관 있을 수 있거든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니까 그때 의외로 많이 낙심해 버립니다. 쉽게 막 심적으로 마음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원래 틀린 내용인데 계속 얘기해 가지고 맞는 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 보고 세뇌라 그러잖아요. 틀린 내용인데 자꾸 얘기해 가지고요. 근데 맞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지고 맞구나라고 하는 걸 보곤 확신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망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받은 자잖아요. 시편 1편에 복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꾀를 안 따르는 게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을 가진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뭐 죄인의 길을 안 섰다고 해서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건강하면은 오만한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혹시 너무 많이 가지면은 오만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영적 문제가 없으면요, 예, 이 죄인의 길에 설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입으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복받은 자인데, 이 복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귀가 있잖아요. 말하면 다 누가 못 듣습니까? 그죠?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중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한테 한국어로 하는데 누가 못 듣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들을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복이 있는 자의 반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릇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시간표가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때에 따라서 더하여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이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뭘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말하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IQ, EQ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게 복음이 있는 자예요.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분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쉽게 말해가지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볼 때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에는 쓸모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줬어요, 이미. 그죠?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복이 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복음 가졌다는 게 뭔 말인지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1번 보시면요,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결혼을 한 3번 한다고 얘기를 하죠. 결혼 1번 하는 건데 이 결혼식을 3번을 해요. 첫 번째는 뭐 오늘날 따지면 약혼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따지면은요,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약혼식은 정식적인 부부라는 것을 법적으로 공표하는 거거든요. 물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혼식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해요. 자, 그러고 나서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죠? 그 마련한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그 집을 마련하고 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주로 언제 가냐, 몇 시에 가냐, 그게 안 정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풍습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이 비유가 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비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결혼식은 진짜 언제 올지 모르고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신부만 기다리면 괜찮은데 신부하고 신부 들러리와 같이 기다려야 돼요.
신부 들러리가 뭔 죄 있습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신부 집에서 기다리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언제 간다 이렇게는 이제 알려주죠. 그러나 이제 원래는 아저씨도 이제 편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 하루나 이틀 간격을 두고 알려줘요. 이제 문제는 시간은 확실히 안 알려주거든요. 시간 안 알려주니까 이제 이 신부가 같이 신부 들러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은 초저녁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안 와요, 저녁에. 근데 이 들러리 얘기를 한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10명의 신부 들러리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들러리들이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래 나옵니다. 뭐 그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데 뭐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게 서로 반대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슬기로운 여자는 어떻게 했냐니까 등 있잖아요. 밤이 되니까 어두우니까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뭐 호롱불이죠. 이런 걸 이제 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에는 기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슬기로운 여자는 좀 있으면 기름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자, 근데 5명의 미련한 여자는 나오는데 이 들러리들은 그냥 등만 준비한 거예요. 등 안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초저녁에 와야 되는데 안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온 거예요. 자, 오기 전에 이 나라 풍습이 뭐냐면은 벌써 오기 전에 멀리서 오면은 오게 신랑이 온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요. 이제 신랑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등불 안에는 이미 기름이 거의 다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이 신부 들러리가 따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 들러리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나눠주면은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살아 이런 겁니다. 이 야밤에 어디 삽니까? 그죠? 근데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못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5명이 또 어떻게 구해보려고 사러 갔는지 아무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신랑이 와서 제 신부 들러리 슬기로운 5명과 또 이제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명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라고 두드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래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기름이라고 얘기하면은 성령의 인도 이래 좀 이해를 하면 좋겠지요. 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석은 좀 이따 하고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때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마 능력 있는 주인이 이제 타지에 갈 때에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요. 그 재산을 맡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재산을 불리라고 맡겨 둔 겁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달란트대로 줬다고, 이게 재능대로 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1달란트는 6,000명의 품삯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라면은 하루 품삯이라면 이 1달란트는 한 6,000명의 품삯입니다. 뭐 지금 따져도 뭐 6억에서 10억이 되는 큰 돈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1달란트 맞은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래 나오죠. 굳은 사람이라 뭐 포악하고 거칠다 이런 말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쉽게 말하고 옛날에 이제 그 노동력 있잖아요.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이제 소득을 얻는 사람. 해치지 않는다. 이 해친다는 건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고요. 그 저기 곡식을 이게 타작하는 거 보고 해친다는 겁니다.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지어 곡식을 타작해 가지고 알곡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 부려 먹어 가지고 이제 얻어 먹는 그런 사람으로 주인을 비유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러면은 이 달란트를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걸로 이자를 받는 게 낫지. 이걸 땅에다 숨겨놨냐? 이 한달러 반사가 이걸 땅에다 숨겨놨거든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걸 장사하다가 실패를 하면 당신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숨겨놨다. 당신 거 내한테 줬으니까 내가 당신 거 다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그 이득을 본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 아무리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 위에 썼느냐, 복음 위에서 안 썼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많이 키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유목민이다 보니까 특별히 많이 키웁니다. 양의 특성은 아무래도 주인이 뭔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근데 염소는 조금만 기분 나쁜 맛 들어받고 막 이런 이제 특징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가지고 양한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겠고요. 이 염소한테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왜 양에게 그렇게 했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기에 하였고, 그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다 이래 나옵니다. 자, 이게 이 염소한테 뭐라고 하니까 반대로 얘기했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고, 그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특징이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이 주인한테 당신이 헐벗고 당신이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돌봤습니까? 양이 그렇게 질문해요. 염소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당신이 헐벗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둘 다 몰라요. 그때 주인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 자,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도자를 돕느냐 아니면은 전도와 상관없이 이게 살아가느냐, 그 비유를 아마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분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죠?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그죠? 내가 진실로 너를 아는데 너희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구원과 관련된 부분도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를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2번의 1번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실 교회 다니면서요, 구원 안 받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무슨 교회 장로고 집사고 많은데 복음 얘기하면은 몰라요. 좀 지설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냐 물어보면은 죽어봐야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사실은 반이 넘어요.
당신 구원받겠냐고요. 확신 있다는 사람도 확신의 내용이 들렸어요. 왜 당신이 구원받냐고 하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 목사하고 장로인데 이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영적 문제인 사람이 불쌍합니까? 나쁜 습관 가진 사람이 불쌍합니까? 살인자가 불쌍한 겁니까? 성경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복음 모르는 사람. 왜요? 모든 사람은 개인 종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때는 가족, 그때는 재산, 그때는 명예,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갈려집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죄 없는 사람요? 아니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그죠? 모든 사람 죄 아래에 있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누가 지옥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요?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복음 하나 이해하냐, 복음 하나 이해하지 못하느냐는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좀 안다는 것은요, 사실상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불평, 원망 뭐 할 수 있는데 할 자격은 없어요. 마음껏 불평하고 마음껏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죄송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막 대통령 보고 내려와라. 여러분은 떠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자격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떠들봤자 그걸 보고 뭐랍니까? 헛소리예요.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원망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빠졌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서 운명 가운데 살아가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저주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걸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거 하나 이해한 것이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해 못한다. 상관없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셨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아, 요렇게 단순하게 알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평생의 살인자로, 평생의 도둑질로, 평생의 나쁜 짓은 다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옆에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 그 한마디 하고요, 예수님이 바로 축복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축복을 받아버린 것이죠.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수고하고, 평생을 봉사하더라도요, 복음 하나 몰라버리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도 그냥 알면 안 돼요. 그죠? 대충 알아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중에 문제가 와요. 대충 알면요. 이게 확신도 안 생겨요. 기도응답이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이래버리면요, 혼란이 오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이 자꾸 운명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 운명 가운데 끌고 가는데 본인도 모르게 끌려가요. 복음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요, 가문에서 내려왔던 운명, 저주, 사주팔자 끝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영적 문제가 많아가 지금까지 문제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악령 영향력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이 끝냈다니까요. 그걸 안 믿어버리니까 자꾸 당하는 거잖아요. 믿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 내가 어제도 나쁜 짓 하고 어제도 뭐 거짓말했고 내가 그랬는데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앞으로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바로 소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자.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고 불신자의 노예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뭐 천국 가니까 실패는 없는데 이 땅에서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영원한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 불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예,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많이 먹고 잘 수 있는 데가 있으면요, 무조건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고 평양이 잠자면은요, 행복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자, 사람한테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그죠? 잠자리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하게 너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걸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재벌 보면 압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압니다. 정신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 이건 형제, 자매, 부모도 없어요. 자기 자녀도 없어요. 오히려 더 정신질환자, 더 정신적으로 더 문제 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행복하거든요. 개하고 돼지하고는 다르잖아. 그냥 먹고 자면 되는데 인간은 안 그래요. 먹고 자는 게 너무 약하면 그것 때문에 좀 그거 가지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져본들 또 다른 문제 와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를 그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만족이 없으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통해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듯이 하나님 만나는 이 기쁨이 없으면요, 다른 것 통해서 자꾸 내가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착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함께 안 하는데 그건 뭐가 걱정입니까? 아, 여러분, 젖먹이가 엄마 품에 있는데 언제 내가 젖을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그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걱정해야 돼요. 예. 왜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요?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만난 축복이 없으니까요,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정체성이 혼란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혼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남자,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가지고 타락한 게 사단이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타락한 게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서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된다고 그래가지고 타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귀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주인 되면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 같고 응답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에, 여러분이 사단에, 여러분의 이 악령에요, 잡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0달란트, 이 10천의 비유가 그거라니까요.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요, 사실상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착각하고 와요. 여러분, 물질은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미래를 보장합니까? 착각한다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착각했어요. 내가 잘못하면은 주인한테 얻어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재산을 남기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고 아무튼 숨겨놔야겠다.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래가 망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끔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적 문제 와요. 그러면서요, 성공에 대해서 착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밥에다 잡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가 그 비유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만족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진짜 현장 나가면 너무 재밌는 거 많이 봤습니다. 복음 방해한 사람요, 불교 신자 복음 방해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압니까? 모르니까. 캐톨릭 신자 복음 방해 못해요. 그죠? 걔들은 이상하게 또 목사라 그러면요, 그냥 목사 그 자체에 대해서요, 그냥 뭐랍니까? 존경심이라기보다는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다, 뭐 이런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부름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는 안 해요. 꼭 방해한 사람 보면요, 기독교 신자. 희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로 복음 방해한다고 생각을 못 해요. 아니, 영업장에 손님도 없는데, 손님 있는데 가가지고 복음 방해 그렇잖아요. 손님도 없는데 가가지고 주인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또 주인이 하나 관심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자기는 뭐 천주교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묻더라고. 그래. 복음 얘기해 주니까 막, 뭐 그러냐면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 한 사람, 그것도 직원인 말이에요. 여기 영업장인데 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우리 저기, 아주머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니까, 나 교회 건사라고. 골치 아픈 놈이야. 밖에 나서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진짜. 진짜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야, 캐톨릭 신자 복음 듣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기독교 신자 방해예요. 너무 맞는 말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인데 어떻게 와서 얘기하냐. 택도 안 하는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이상한 원리를 가지고요. 모릅니다. 자기가 뭔 짓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요, 자꾸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언약의 흐름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의 흐름에 없는 자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로 인도받아요. 사람은 누구도 안 알려줬는데요, 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줄 압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에 윤리 도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그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구분을 못해서 뿌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게 똑바로 산다는 게 뭡니까? 윤리 도덕으로 똑바로 산다,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요, 율법주의자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전 저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도 오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는데,
율법주의의 특징은요, 의인들이 와야 된대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의인 되는 것이지, 의인들, 근데 진짜 의인이냐? 아니에요. 자기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 그러죠. 맹인이 맹인을 끌어간다. 그지요. 그래가지고요, 교인 한 명 잡고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모르면은요, 착각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요, 막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다가요, 막 핍박받다가요,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요, 그러다가 진짜 아무리 힘없는, 멍청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착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한테 준 달란트. 여러분, 하나님 왜 달란트 주는 줄 압니까? 복음 위에 쓰라고. 거의 90% 사람들은요, 세상 위에서 써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세상 위에서만 그 달란트를 써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한테 기능을 줬다니까요. 그 세상에 이 기능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위해 쓰라고 줬는데, 불신자 종노릇하는데 다 쓰다가,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또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거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많이 헌금할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치고 많이 헌금한 사람 본 적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생에요, 하나 앞에 선 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한다니까요. 언약의 흐름이 없으니까요, 자기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냐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이게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언제 물을 안 줬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고플 때 내가 언제 먹을 거 안 줬고 말이에요. 예수님 고통당할 때 내가 언제 보호 안 했냐면서 따지잖아요. 양은요, 자기가 한지도 모르고 했는데 염수는 안 해놓고 자기가 했다 막 우겨요. 나 그런 적 없다면서요. 맞지요? 기도 많이 했고, 말씀 많이 읽었고, 착하게 살았고, 똑바르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건 불신자가 더 잘해요. 저 불교 신자가 더 잘해요. 그거 잘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에 와가지고 그 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고 말하라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딱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미리 믿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복음 전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든 걸 허락해 놨어요. 그건 전혀 관심 없고, 남 판단이 나고 비판이 나고 이래 산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떠나가지고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가면 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복음 없는 사람. 두 번째 불쌍한 사람, 구원 받아놓고 복음 못 누리는 사람. 그죠? 이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이런 실패 가운데 있어도 실패는 아닙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은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와 가문을 살리는 그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는 건 쉽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소유하는 게 어른 같아 쉬운 거예요. 아니 이게 과자 안 했어요. 응? 아, 이 과자구나. 이렇게 아는 건 쉽잖아요. 근데 이거 먹는 건 또 다르거든요. 저거 안 먹어. 이런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나가 뺏어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취한 거예요. 소유했단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근데 이 소유한 자, 복음을 소유한 자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어버리면요, 영육간이 다 문제 와버립니다. 있으면요, 영육간이 다 응답이 와버립니다.
굳이 나는 저 불신자 보면서 쟤들도 영육간에 모든 거 잃었는데 제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불쌍해 사는데 내 혼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나도 불쌍해져야겠다, 이래가 살 거 아닌 이상 오늘 복음을 소유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3분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인도 받으려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 말을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을 이해 못해버리면요 여기서부터 당장 사단의 통로가 돼요. 무슨 통로요? 염려. 왜요? 문제 있으니까, 사건이 벌어지니까,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벌어지니까, 고통이 따라오니까, 근심, 두려움, 그건 가서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잡혔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고 거기서 무슨 내가 축복을 받고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하면 무슨 성교를 합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한테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문제입니까? 좀 가능합니까? 그럼 여러분 많이 진짜 부자 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진짜 응답 받을 것 같습니까? 몸이 좀 아픕니까? 그럼 정말 건강하면 여러분 정말 세계보험 일꾼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이 문제가 있고 여러 환경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면은 정말 이 세계보험 한 표 쓰임 받을 일꾼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속담에서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다 그러잖아요. 속담이 아니라 이게 그냥 쓰는 표현도 그런 쓰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신 압니까? 뭐 노래 가셨으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일을 알겠냐? 뭘 압니까? 알기는요. 하루도 수십 분 바뀌는 게 인간의 생각인데요. 인간의 마음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환경 주셨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데 말이에요.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루라도 1초라도 빨리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사랑하세요. 아니 아들 위하여 주신 게 그거와 다 함께 안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줬던 과거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있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하나님이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을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내가 좀 가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없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아프니까 하나님 어제는 괜찮게 해서 오늘도 이렇습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수준 가지고는요. 뭐 좀 하면 히히 웃다가 말이야. 안 되면 어서 울고 말이야. 이래가지고는요 불신자도 여러분 보고 웃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말이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수지자라 그런 사람이 말이야. 그죠? 예수님 잡혀갈 때 종의 귀까지 자른 사람이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끌려가니까 뒤에 따라갔다가 여자 종이, 조그만 여자 종이 네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이냐 이때만 막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 저주했다가 막 이런 저주는 말 알죠? 막 욕까지 했다가 막 그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여러분 그거는 정말 베드로에게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어떤 갱신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그럼 난 다시부터 예수님 배신 안 해야지. 이런 갱신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을 알 수 있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으로 대하고 내한테는 율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변수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정말로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게요.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도 틀렸어요. 왜? 복음이라는 건 그냥 봐준다 이런 얘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남을 볼 때나 여러분 볼 때나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너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극한 상황이 오면요, 나 예수 모른다 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은 이럴 수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주인 돼 버리니까요, 십자가에 꼴고 달려가지고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문헌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쁜 습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그거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바꾸실 거거든요. 그죠? 정말 응답받을 때는요, 하나님 문제를 줘요. 예? 그래가지고요, 바울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의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요, 건져냈잖아요. 그래,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응답 주기 전에 여명의 시한표라고 그러죠. 여명이 뭡니까? 뭐 드라마나 여명이 눈동자입니까? 뭐 홍콩의 뭐 저기 외국의 가수 여명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어둡다. 그래서 딱 해 뜨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두울 때거든요. 진짜 불신자도 그걸 알잖아요.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이요, 이 허락하세요. 문제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한표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쓰임받아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한테는요, 자기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 있는 사람이 귀신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알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끝까지 쓰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하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깡다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문제 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문제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상관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딱 계획하려면 그거 잡으세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고 회사도 가야 되고 돈도 벌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식이고 진짜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걸로 꼭 계획하세요. 아니, 심지어는 불신자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기가요, 길 갈 때,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무슨 공부할 것이가 계획한다니까요.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을 만드세요. 가장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만드세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만드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모든 성경의 응답은 그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니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건도 잘 안 됩니다. 그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옛날에 보니까 아이들 보니까요, 청소년들 보니까요, 엄마 아빠들이요, 믿음 좋다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녀들 어떻게 키우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 시켜가지고 고생했다. 토요일날 좀 쉬어라. 밤새도록 게임하게 만들고 주일날 교회 옵니다. 예배가 됩니까? 멍하니 앉아가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요,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이 아니고 아침까지 축구했는가. 그렇죠. 난 몰라서 그냥 아침에 와서 보니까 축구에 이겼더라고요. 혹시 밤새도록 보신 분들, 예. 그래도 뭐 건강하게 집중하면서 말씀 들으면 감사한데 시간 조절하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 바꾸세요. 그것만 이러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응답 줘요. 반드시 응답 줘요. 그 응답 줄 때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 통해 가지고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앞으로 예수 얘기 안 할게요. 이래 뿌리면은 이제는 하나님 쓸 수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합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증거 주실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물질 주실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주실 겁니다. 세상 위에 쓰지 마세요. 복음 위에 쓰세요. 그래야 계속해서 응답이 따라와요. 한 주간 복음을 소유한 자가 무엇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같이 빼앗긴다고 하셨사오니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